지나치면 하지 않은 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. 괜히 일을 그르치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나친 열정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절제되지 못하고 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룰 수 있습니다. 우시아의 통치 말년이 과연 이러했습니다. 아마 그의 스승 스가랴가 죽고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던 스가랴가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바로 알기 위하여 스스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일을 행하려 하다가 대제사장 아사랴가 말리는 그 간곡한 말을 들었습니다. 그러나 그 제사장의 말을 무시한 채 여전히 스스로 제사장처럼 분향하려 하였습니다. 제사장처럼 분향하는 일은 말 그대로 레위 자손들, 그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이 감당하던 아주 구별된 일, 특별한 일이었습니다. 그저 보기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도요 또한 말씀이자 질서였습니다. 그러나 우시아 왕은 그 모든 말들을 다 무시한 채 스스로 분향하려 합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각종 영역에서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모든 상황에서 형통함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아주 소위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. 그런 왕이 스승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헌신됨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했을까요? 아니면 더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한 것일까요? 그에게 특별한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분향하는 일이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였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그가 데리고 간 80명의 무리가 그의 모든 행동을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아무리 잘 나가던 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그것은 제사장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왕은 말리는 제사장 앞에서 화를 냅니다. 그를 향해 분노했다는 뜻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정면으로 도전하게 된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말았습니다. 계속해서 왕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.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. 이렇게 나타납니다.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우시아 자신도 알고 제사장도 알고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신하들도 그 의미를 압니다. 하나님의 징계요, 심판이요, 저주였습니다. 그 일이 발생하자 왕도 이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제사장은 급히 그를 성소에서 쫓아냅니다. 결국 우시아는 그 길로 왕궁에서 쫓겨나 별궁에 거하였다라고 합니다. 별궁은 격리된 장소를 의미하는 곳입니다. 그곳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아주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. 우시아가 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제도를 무시하였습니다.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입니다. 아무리 의도가 좋았을지라도 그 좋은 의도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어야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. 우상 숭배 역시도 좋은 의도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. 감정의 요소들과 진정한 많은 헌신의 요소들을 자극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
요소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지나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우시아는 마치 최초의 제사장 겸 왕이 되려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. 그 이전의 왕들이 어느 누가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였습니까? 그 왕들보다 더 헌신된 모습을 보이기에 이런 일만큼 좋은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. 우시아의 마음을 자극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좋은 의도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헌신된 모습,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승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우시아가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듣고 순종하면서 형통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. 그 형통함이 인생의 끝까지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했습니다. 그러나 스승이 사라지자 그는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처럼 앞으로 쭉 나아가기만 했습니다. 결국 사고가 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통제하시는 것, 우리의 과도한 열정을 자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. 우리 주님께서도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. 스스로 그 영광을 낮추십니다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그런 상황에 맞춰서 순종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.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좋은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맞춰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겠죠.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와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기초를 두고 사는 삶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나 말씀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없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삶, 끝까지 인생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